찬송 348장을 부른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한 날과 멸망에만 내가 선난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성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와 벗은 형제여 도망치는 무리들 경황적 아니라.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의 손을 걸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성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 거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 벗어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성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석에는 가족들끼리 또 친척끼리 이웃들과 모여서 먹고 마시는 잔치를 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먹는 문제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따랐습니다. 사자를 이겨야 꿀을 먹는다. 사자를 이겨야 꿀을 먹는다. 이 말씀이 사사기 14장 삼손의 이야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사들 가운데 삼손은 참 유명한 사사지요. 태어날 때부터 나실린으로 태어났어요. 나실린은 머리를 평생 깎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바치신 때로부터 나실린의 책임을 벗을 때까지는 절대로 머리에 칼을 대지 않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기르고 있다가 델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머리를 잘랐다가 힘이 없어졌어요. 잡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놀림을 당하다가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그가 죽으면서 많은 적군들을 죽이고 주님 앞으로 갔는데, 이 삼손은 사사기 13장에서 보면 단 지파의 마노아라 하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단 지파는 심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마노아는 안식과 휴식을 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노아는 소라 땅에 살고 있는데 소라는 말벌을 의미합니다. 말벌은 얼마나 벌이 큰지 꿀벌이나 양봉벌은 그냥 물어 죽입니다. 말벌 한 마리가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벌들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소라, 말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땅에 단 지파, 심판한다고 하는 이 지파에 마노아, 휴식과 안식을 준다고 하는 사람의 아들로 주신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침입을 받아서 큰 고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탈취를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아들 곧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과 주변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인들을 때려잡고 말벌이 일반 그 벌들을 죽이듯이 때려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나실인으로 태어났는데 사사기 13장 2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래서 삼손은 나실인이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에는 주님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성령께서 삼손을 언제나 감동해가지고 그에게 어디로 가야 되겠다,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따라서 삼손은 움직이기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읽거나 또는 설교를 듣거나 또 묵상을 하거나 연구하거나 공부하거나 또 내가 미리 말씀을 받아서 기억해 놓은 말씀이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디를 걸어갈 때 누웠거나 앉았거나 잠을 자거나 그 말씀이 나를 깨우쳐 주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 가는 것이 참 신자의 도리라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성령님은 자기 백성을 끊임없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말씀대로 보혜사 성령은 이미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따라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고 가야 될 길을 가고 할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신자로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늘 자기 육신의 욕망에서 올라온 마음과 생각과 결심과 결단을 따라 또 이 세상의 유행과 문화와 풍조와 간섭과 전통 이 세상의 사고방식, 합리적인 이 세상의 어떤 철학과 윤리, 도덕 그런 사상으로만 움직인다고 하면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유행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불신자들의 생활과 다를 바가 없이 되고 마는 나시된 삼손이 성령님의 영의 움직임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주님께서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바를 따라서 살아가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신자가 되고 자기에게도 복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고 주님 앞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움직임을 따라 나아가던 삼손이 어느 날 딥나에 내려가서 옆장한 소녀를 보고 야 내가 저 처녀와 결혼을 해야겠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저 설을 보러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딥나로 내렸어요. 딥나에 그 마음에 드는 처녀가 있었다. 딥나는 할당된 몫을 가리키는데 주님께서 단지파에 할당을 해준 땅이었는데 그 단지파가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를 해버리고 있었다. 그래서 딥나에 블레셋 사람의 알 가운데 예쁘장한 소녀가 있었는데 삼손이 그 처녀를 마음에 두고 결혼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었어요. 그 부모님은 잘 이해를 못했을지라도 그래서 처녀를 보고 이제 약혼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는데 딥나에 포도원을 지날 때 갑자기 포도원에서 어린 사자가
쫓아나가가지고 어른거리면서 삼손을 막 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삼손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께서 삼손에게 갑자기 큰 힘과 권능을, 용기를 주시니까 삼손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용감하게 사자에 달려드는 사자를 그냥 잡아가지고 주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그 힘으로 사자를 그냥 찢어버려요. 아가리를 찢어버려요. 그래서 그 죽은 사자를 포도밭에 내던져 버렸는데, 얼마 후에 이제 그 처녀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데 보니까 그 사자가 죽었는데 죽은 사자에게 벌들이 모여가지고 벌집을 지어가지고 꿀을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 꿀을 찍어 먹으니까 얼마나 달고 맛이 있었는지. 근데 그걸 부모님에게는 여차여차 해서 이렇게 꿀을 땄다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이제 처녀를 만나가지고 이제 약혼을 하고 잔치를 이제 동네 청년들, 동네 사람들 모아가지고 잔치를 부르는데 그 잔치상에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그 수수께끼가 뭐냐? 사사기 14장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벽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너희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벽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며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살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다. 삼손이 자기의 경험을 따라서 수수께끼를 내었는데 이것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것이고, 바로 이 수수께끼는 구속의 맥락 속에서 큰 영적인 뜻을 가지고 있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수수께끼를 내기를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래서 먹는 자가 바로 강한 자인데 이 강한 자, 남을 잡아먹는 이 놈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 답이 뭐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렵잖아요. 살이 되도록 그 잔치에, 결혼 잔치에 참여를 했던 사람들이 알지를 못한 거예요. 1일째 되는 날에는 이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몰려가가지고 내 남편을 꾀어가지고 그 수수께끼에 정답을 알아서 우리에게 알려주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가족들 다 죽여버리겠다. 위협을 하는 거예요.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가 삼손에게 울며 보차가지고 정답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8절에 보면은 일곱째 날, 잔치하는 그 일곱째 날, 그 해가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몰려와가지고 웃으면서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했느냐, 우리가 정답을 알았지. 그러면서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박한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너희 풀지 못하였으리라. 자기 아내에게 위협을 가하고 마치 쟁기로 밭을 가는 것처럼, 단단한 그 밭을 쟁기로 막 후벼 파내는 것처럼 자기 아내에게 몰살시키겠다고 공갈하고 협박을 하고 두려움을 안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게 울며 보채니까 내가 정답을 알려준 건데 너희들이 내 아내에게 협박을 안 했다고 하면 어떻게 너희가 정답을 알았겠느냐. 그래서 여호와의 성령이 삼손에게 갑자기 그때 임하셨는데 삼손이 아스글론 마을로 내려가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에게서 겉옷과 벼슬 빼앗아서 약속대로 30도를 주어버립니다. 바로 이것은 이제 삼손의 결혼 사건이지만은 성령의 움직임을 따라 삼손이 움직인 것이고 성령께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한 주님의 전략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수께끼가 강한 자, 먹는 자, 강한 자이면서도 먹는 자에서 단 것이 나왔다. 그러니까 강한 자는 바로 사자인데 사자. 포도원에서 뛰쳐나온 이 사자가 삼손을 오히려 죽임을 당해가지고 포도밭에 던져졌는데 벌들이 달라들어서 벌집을 만들고 뿔을 걸고 말았다. 그래서 그 뿔을 삼손이 찍어 먹고 맛을 보았다. 그런 거죠. 강한 자, 먹는 자에서 단 것이 나왔다. 이 수수께끼는 오늘날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딥나의 포도밭에서 뛰쳐나온 사자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포도원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성경에서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5장과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을 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하나의 포도원이에요. 주님이 포도 농사를 짓는 포도원이라고 해요. 주님은 그 포도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주님을 잘 믿고 알날이 박힌 포도송이 같은 영생의 알곡들을 거두어 가지고 주님 나라로 데리고 가고자 한 것이라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는 포도원 농사를 짓는 농부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포도나무 위에 붙어있는 가지다. 포도나무는 가지가 뭐냐? 열매는 열매. 포도줄기는 소나무처럼 전나무처럼 백향목처럼 이렇게 뭐 크고 튼튼한 나무가 아니잖아. 나무라고 할 수 없는, 포도나무라고 하지만 나무라고 할 수 없는 하나의 줄기 식물 같은 것인데 바로 이 포도 줄기가 뻗어가면서 거기에 잔 가지들이 많이 나와서 그 가지마다 포도 송이가 맺히고 거기에 열매들이 타닥타닥 알알이 붙을 때 포도나무는 비로소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것이라. 아무리 포도잎이 넓적하고 잎이 많고 포도줄기와 가지가 온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거기에 해충이 많고 포도송이가 제대로 붙지도 않고 포도송이에 열매가 제대로 달리지 않고 몇 개 달렸는데 쭈글쭈글하고 병든 것이라고 하면 그 포도나무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는 이방인을 중심한 이 온 땅의 교회들이라는 교회들. 각 지역의 교회마다 성도수가 많든지 적든지 그 성도들이 예수님의 영생의 은혜로 충만해가지고 잘 익어가는 포도알이 가득한 포도송이가 된다고 하면 주님께서 그 교회를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농사 짓는 농부의 기쁨은 자기가 짓는 농사가 잘 될 때 기뻐하는 것이. 쭉쟁이만 많으면 무슨 기쁨이 있겠어? 알곡이 많아야, 쭉쟁이는 적고 알곡이 많아야 기쁨을 얻는. 어떤 농사든지 그 같은 밭에
가라지는 반드시 나요. 쭉정이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알곡이 많을 때, 많은 알곡을 추수할 때, 그때 농부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포도원은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교회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 포도원에서 사자가 뛰쳐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고 오늘날 신약 시대에 주님의 교회 안에 사자가 들어온다고. 사자가 들어와서 해작질을 하는 거예요. 포도원을 해치는 사자는 바로 어둠의 세력이고 사탄의 세력, 귀신들의 행패라 그만. 그 교회마다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개척 당시에 아주 힘을 다하여 충성을 다했던 성도, 교회가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든 무슨 일로 목사가 부딪히고 교인들과 부딪히고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분열해서 쪼개서 나가고 하는 일들이 온 세계 교회 역사 속에서 각 지역의 교회 속에서 늘 일어나는 일들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온 성도와 더불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과 움직임을 따라서 그 교회를 키워가면서 이런 사자들의 횡포를 몰아내고 교회를 평화롭게 화평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목회의 교회를 경영하는 그 목회의 하나의 기술이고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의 능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한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단 안에서도 분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한국 교회는 교파도 많고 교단도 많은 거예요. 장로교회 안에 교파만 해도 뭐 300개가 넘는다고 할 정도로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 가지 이유, 뭐 신학적인 이유로, 교회 행정하는 그 방식의 이유로, 또는 뭐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열하고 갈라지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지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은 교회가 저래서 되겠느냐, 어찌 교회가 저럴 수 있느냐 하면서 교회를 욕하고 비아냥거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포도원에서 쫓아나와서 삼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이려고 했던 사자처럼, 오늘날 사탄은 한 교회에 목자를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우두머리를 그냥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집안의 좋은 지도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유능한 지도자를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짓은 언제나 밝은 세상, 좋은 나라, 좋은 집안, 좋은 교회가 아니고 어두운 세상, 어두운 나라, 멸망하는 사회, 풍비박산하는 시간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 노리는 일들이라.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늘 염두에 두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주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충성할 때에 진리를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거기에 순종해서 상황에서 무슨 말로 비아냥거리든지 간에 이파 저파를 만들어서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극한 싸움에서도 진리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혼란을 극복하려고 정상적인 자리에 서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딥나의
포도밭에서 뛰쳐나온 이 사자처럼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도 하와를 빼어가지고 망쳤듯이 이스라엘 나라도 사울을 경하게 해서 무너지게 했듯이 솔로몬을 널검하게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서 나라가 분열되도록 했던 것처럼 사탄은 끊임없이 유능하고 반듯하고 잘해가는 지도자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잘 뛰어가는 나라나 교회나 집안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사탄이 노리는 허점들이라 우리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사탄을 몰아낼 수 있도록 우리는 각성하고 깨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감동에 민감하고 성령님께서 내게 생각으로나 음성으로나 또 성경으로나 누구의 충고를 통해서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나 깨닫게 하시는 그 일에 민감했어요. 알리 진리를 붙잡고 진리 편에 쓰고 진리의 길로 걸어가서 주님의 이름과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될 교회가 정상적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에서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랬습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어가고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포도밭에 여우 새끼들이 울타리 밑으로 구멍을 파서 들어온다. 그래서 포도꽃을 떨어뜨리고 열매 맺으면 포도나무를 해치려고 하는 것들이라 그 여우 새끼들을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사자나 호랑이나 표범이나 여우나 이런 그 맹수들은 사탄과 사탄의 무리로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일이서 악한 자의 멸망코자 하는 이 일을 우리가 잘 간파하고 미리미리 손을 써서 없애려고 하는 그들을 오히려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파멸시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강한 자 먹는 자에서 단 것이 나왔다. 그래서 사탄을 죽여버려야 벌꿀집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꿀들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심령에도 내 심령 속에 있는 사탄과 악한 것들이 뽑혀져 나가야 되고 한 집안에도 어둠의 세력이 나가야 되고 교회 안에도 분열 세력들이 사탄의 해작질이 뽑혀져 나가야 되고 나라도 이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멸망을 당해야 돼. 그래야 바로 그곳에 꿀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0편 19편이나 1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라고 했습니다. 잠언서에서 내 아들아 하면서 꿀을 많이 먹으라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꿀을 너무 많이 먹지 말아라 그래요. 많이 먹으라 하고 또 많이 먹지 말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받아 먹어도 그 말씀을 잘 소화시키고 이해하고 아멘 하고 순종하여 지켜갈 때 그 말씀이 내게 꿀이 되는 것이라. 말씀은 많이 읽었어요. 수천 번 수만 번 읽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 주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말씀까지 달달달달 줄줄줄줄 잘 외운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먹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식으로만 머리에 담고 있으면 가슴 속에서 믿음과 충성과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없이 말씀을 많이 들었다 배웠다 그것이 교만으로 가득 차 버리게 되면 그 신앙은 끝장입니다. 끝장. 흔히 성도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나는 큰 교회 목사다, 큰 교회 유명한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수많은 장로 가운데 수석 장로요, 수많은 권사 가운데 수석 권사요, 수많은 집사 가운데 수석 집사요, 뭐 여성교회, 남성교회 회장이요, 청년회 회장, 어느 노회 노회장이요, 교단의 교단장이요, 연합기관의 연합회장이요, 이런 것만 자랑하고 성경을 내 딴에는 많이 알고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그 사람을 겸손하고 온유하고 충성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지만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했어. 교만하게. 꿀을 많이 먹었어. 성경을 많이 읽었어. 많이 배웠어. 그런데 그 안다고 하는 것, 먹은 것들이 지식이 되어버리면 교만이 생겨요. 그래서 그 교만으로 주님 앞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자기가 주님의 자리에 서버리고 앉아버리고 어떤 힘을, 권력을 칼처럼, 양날 가진 칼처럼 휘둘러서 자기도 나중에 망하고 남들까지 주의 하나님 앞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비극적인 일도 끝날 수가 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정하는 이 꿀을 많이 먹으라 하면서도 또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서 내 목숨을 다해서 지키고 충성할 말씀이지,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머리에 담아가지고 잔뜩 교만을 부리는 자기 자랑을 내세우고 자기 이름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강한 자 사탄을 죽여버려야 꿀을 먹을 수 있다. 오늘날 사탄은 온 세상 가운데서 포도밭을 망치는, 해약질하는 악한 자로서 쏘다니고 있어요.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 그냥 그 마음을 짐승의 마음보다 더 악하게 타락을 시켜놓는,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그 징조로서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롯의 때와 같으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포악해지고 난폭해지고 잔인해지고 악해지고 윤리 도덕도 없고 하나님의 계명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짓밟아 버리고 자기 육신의 더러운 욕망을 따라서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온갖 세상의 권력과 재물과 명예를 부귀영화를 다 차고 남들은 짓밟아 종으로 만들고 죽여놓고 자기 혼자 잘 되고자 하는 이런 더러운 욕망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시대를 보고 있어. 그 시대를 보고 있어. 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겸손한 자가 누구냐? 에스겔 2장 마지막 부분과 에스겔 3장 1절부터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 입을 열어라 하시고 두루마리를 그냥 입에 쳐넣어버립니다. 그 두루마리는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들이 가득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재앙을 당한 것을 기록을 해놓은 말씀입니다. 성경은 축복의 말씀이든 경고의 말씀이든 재앙의 말씀이든,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후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자기도 살고 남도 살게 되는 거예요.
에스가 입에 두 마리를 쳐넣으니까 입에는 꿀처럼 단데 배에서는 쏘더라. 요한계시록 5장에서 사도 요한도 주님의 오른손에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먹었는데 입에는 단데 배에서는 쏘더라. 소화시키기가 힘들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멘하고 죽기 살기로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고 헌신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유익을 따라서 살아가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사의 감투를 쓰고 장로의 감투를 쓰고 권사 집사의 감투를 쓰고 이것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이용을 해놓고 교회에서 주는 직분도 성직 매매처럼 돈 주고 받으라고 하는 이런 악한 시대가 되어버렸다.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했던 로마 가톨릭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악하게 타락되어 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정신 차려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심령의 포도밭을 해작질하는 이 사탄을 사자새끼들을 쳐 죽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 성도들이 참된 신자, 오늘날 교회들이 참된 주님의 포도밭 교회가 되기는 힘들다. 이제 세상은 점점 마귀가 해적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많은 이스라엘을 잡아보고 죽였던 저 팔레스타인 블레셋 왕의 그 하마스는 노아 홍수 때에 사람들이 부악하고 난폭하고 잔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가고 노예로 삼고 죽이고 강탈하고 약탈하고 성폭하고 했던 바로 그러한 사람들 같이 하마스라고 하는 뜻이 난폭하다, 부악하다, 잔인하다는 뜻입니다. 괜히 하마스가 일어났겠어요? 괜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겠어요? 이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 하마스가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 안에 하마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단 안에 하마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회 속에 하마스 단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만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하마스 단체라고 단정 짓지 말고 우리 주변에는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자국 우선주의로 가는 시대에 자신만의 욕심과 유익을 위한다고 하면 반드시 하마스 단체가 되어가지고 악을 행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상을 간파하고 내 속에 있는 하마스, 내 속에 있는 사자, 사탄, 귀신들, 흑암의 세력을 깨부수고 멸망시키고 없애버리고 정말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만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먹는 자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강한 것이 나왔다. 그 남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강한 자를, 그 사탄을 우리 속에서 없애야만 우리가 주님의 꿀같은 말씀과 복음의 은총을 가지고 나도 살고 주변 많은 사람들도 살리고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워가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까지 충성하라. 주님 오시면 주님과 함께 영원한 포도원, 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는 돌아갈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바로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끊임없이 주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악한 것을 짓밟아 정복하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완전히 이겨서
이긴 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나라에 가서 그 구원의 은총을 찬송하는 유다 백성,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는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잘 지켜가도록 하십시다. 아멘. 아멘.